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은 우리 차상걸, 이지은 청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걸로 아마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취업 상황도 그닥 좋지 않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꿈을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까? 어떤 일을 해야 과연 내가 행복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청년들의 특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비단 나이가 어린 청년들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른들 역시 이런 생각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만족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한가? 지금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아마 어른들도 이런 생각을 종종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하고 있는 일에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똑같은 일상이 지루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겨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호르몬 변화가 극심한 갱년기가 와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나셔서 하유라 활이나 세임아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물론 구약 말씀입니다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사무엘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훈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확실히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 음성을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제사장 엘리가 하신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계속 물어보았지만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심판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확실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개인적이고 사무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격적인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직접적인 음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신자라고 한다면 구약과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수많은 기록들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형제를 살인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불러서 심판하기 위하여 호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담은 그 범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주시지 아니했다면 가인은 그 살인죄 때문에 사람들과 자연의 진노를 받고 자기 양심의 진노를 받아 정신병자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죄를 계속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정치와 종교가 모두 타락한 히브리 역사의 암흑 시대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이 잘 말씀하고 있듯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타락했습니다. 도덕적 타락이 극심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19년 1월부터 6월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평생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와 악을 행하는 삶이었습니까? 매일 범죄하는, 매일 연약에 빠지는, 매일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실 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그 자식의 가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귓가에 속삭이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있습니다. 그 19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지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범죄하고 타락하여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죄와 악투성이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더 그 부르심이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무엘을 불러주셨듯이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자는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으로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절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3번씩이나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그 일은 그대로 되고야 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사무엘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화리나 화리나 이렇게 부르실까요? 하유라 세이마 이렇게 부르실까요?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구나, 말씀을 너무나 잘 듣고 있구나, 너희는 앞으로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이 완성되고 종결된 지금은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거나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진술해 놓은 교리와 신앙 고백서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벨직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공히 계시의 종결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전 우주와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적인 말씀인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번역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연의 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성경의 책을 통하여 이 2권의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무슨 이상한 지하 골방에 들어가거나 계룡산에 들어가서 속리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속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가요? 성경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약시대에 직접 선지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과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 지침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과 지침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듯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듯이, 제사장으로 부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모두 전문 선지자로 부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각자 처한 삶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서 두 번째는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무언가 직분이 맡겨졌다면 하나님은 그 직분을 수행할 능력과 지혜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의 일상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특정한 직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과하면서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래학자들은 현재 지구상에 있는 대다수의 인간이 하고 있는 직업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기계가 그것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급변하는 시대를 예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특별한 직업에 부르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확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위하여 소망하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 사용당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해 주신 계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사려 분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무엘의 사명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의 사명이 있고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요나단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나오미의 사명이, 룻은 룻의 사명이, 보아스는 보아스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와 집사는 그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자기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전문 설교자, 전문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컴퓨터 공학자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질병을 잘 고치는
의사들을 회계사로 부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보십시오. 신실하고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함으로 아들을 낳았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그 후에도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며 늘 찬송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중심하고 자라는 아이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자녀들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에서 뛰어놀고 자라는 아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 청년들,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여서 갑갑합니까? 혹시 너무 교회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울타리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10대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의 명령보다도, 부모의 잔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를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아닙니까? 10대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을 폭행하고 때려 죽이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결코 없습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대학을 간다고, 사회에서 성공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의 마음은 피폐해질 뿐입니다. 사무엘의 곁에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곁에는 그를 영적으로 조언해 줄 선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훌륭한 신앙의 선배를 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엄마 아빠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엄마 아빠보다 훨씬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목사로부터 지도를 받고 훈련하며 목회를 배우는 신학생들과 젊은 목사들은 또 얼마나 복됩니까? 교회의 신실한 교사로부터 배우는 자녀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통하여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동료 신자를 방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사건과 시간과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 역사의 상황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뜻을 계시하시는지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히 반응하며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연 만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여러분이 주어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하셨다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여야 합니다.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도 잘해야 하지만, 설교 준비도 잘해야 하지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최고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를 맡기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노년의 엘리 제사장, 눈이 흐려져서 더 이상 영적인 감독을 할 수 없는 엘리 제사장과 그 타락한 두 아들의 가문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과업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안 좋은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자라면 어려운 일까지라도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사로, 여러분을 장로로,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직분자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직무이자 동시에 어려운 과업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취하고 어려움은 피하겠다면 그것은 참된 직분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려운 과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히브리 역사의 암흑기를 끝내시고 새로운 선지자의 시대를 열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 역시 항상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부르심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개인의 새 역사, 여러분 가정의 새 역사, 여러분 이웃의 새 역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이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